전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표징에 와 있죠.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쉬워 보여도 도대체 표징의 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기적과 같은 건데도 기적이랑 뭔가 다른 것 같은, 기적보다 더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징을 보여주셨구나. 근데 그 표징은 바로 무언가를 증언하는, 그리고 그 증언한 것을 믿게 만드는, 하느님을 믿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기적도 뭔가 믿게 만드는 건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징이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주시는 표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그냥 7가지 표징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요한복음 전체가 표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첫 번째 나오는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한은 뭐 다른 복음서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정치적인 이유를 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표징을 일으킴과 진리를 증언함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는데, 요한복음은 말씀드렸듯이 4가지, 첫 번째는 이제 증언을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에서 17장까지 쭉 마지막 만찬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죠. 그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받아들여진다? 아니면 반대에 부딪힌다? 반대에 부딪힌다. 그럼 그 반대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 진리를 증언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어떤 뭔가가, 성령님이, 어떤 피 흘림이 발생하는 거고, 그 피 흘림은 그 앞에 증언했던 그 진리를 어떤 표징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어떤 피와 함께 섞여서 우리들에게 나올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셨으면 이제 물론 뭐 그래도 심판은 있었겠지만, 진짜 완전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징이 이제 딱 생김으로써 그 바닷가에 그 오징어 잡이 배가 이렇게 불 딱 밝혀가지고 그렇게 할 때 오징어는 이제 올라오고 섞여 있다가 다른 물고기들은 이제 밑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이 표징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근데 진리를 말로 증언했는데, 이제는 표징이라는 거는 피로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절 17절까지 17장까지는 어떤 그 진리를 말로써 증언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이 18장에서 이제 19장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표징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징어인지 다른 물고기인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가룟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다른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은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미워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래서 왜 죽으려고 하는데 라고 이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라고, 그리고 더 이상 안 듣고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했던 진리는 무엇인지 한번 텍스트를 읽으면서, 누구나가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표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좀 19장까지 거의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 잡히고 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근데 이제 뭐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제 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올리브 동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 파라다이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안 쓰여요. 원래 그냥 정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은 정원인 거죠. 그 천국,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6일째 뭐 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피로써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너희들 동물 아니야. 너희들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인 존재들이야. 지금 그것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지금 팔아넘기러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죠. 왜? 더 이상 유다 안에서는 희망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여기서 사용하는 군대는 로마식 군대의 단어인데,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는 않았을 텐데 요한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성전 경비병들은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 진리를 증언한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못 박히셨다. 이제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군대도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무기가 없는 것과 대조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시고 당신의 자의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제가 그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는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근데 또 시험 답안지엔 또 그렇게 써야 점수를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이제 나자렛 사람 예수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신 게 그냥 단순히 it's me, 나다가 아니라 it's I am, it's that I am, it's who I am, 뭐 이런 거죠. 나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나야. 너희 안에 있는 나라고 해오던 것들은 너희 자아는 가짜야. 사탄이야. 나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나로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에고에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내가 하느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왜냐면 하느님을 드러내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선 모세가 하느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어야 됐잖아요. 그 신발이 자아를 상징한다고 제가 탈출기 할 때 이제 했으니까 한번 탈출기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아가 벗겨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하느님 앞에서는 왜냐면 두 나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주인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역사적인 예수님 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 두 번째 문제 나다, 에고에미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읽은 거네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죄송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에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나다를 몇 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에 나자렛 사람 예수요라고 할 때 5절에 나다 에고에미, 그 다음에 뭐 6절에 누구를 찾느냐. 7절에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요 나다. 9절에도 아닌가요? 이게 3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그 베드로가 3번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또 숫자가 요한복음에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 이제 3번 나오기는 하는데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나다라고 드러내는 이 3번과 이제 나는 저분을 모르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3번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3번과 뭐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앞에서도 계속 나오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을 가운데 멸망할 자 외에는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저도 이 말씀을 요즘에 계속 본당에 와서 반복하고 있죠. 저에게 주신 사람들 영혼 가운데 제가 잘못해서 한 명이라도 잃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 앞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정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자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름을 쓰는 것은 어떤 이것이 더 역사적 사실이라는 어떤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 제가 이제 말코스라는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또 이제 육체적인 힘으로 그들이 이 어떤 역사적으로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로 그런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똑같이 그런 힘의 그런 영적인 이제 수준에서 다 육체적인 수준으로 다 내려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잔은 바로 그 파스카의 때에 계속 이렇게 잔을 먹는 예식이 마시는 예식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그 잔을 이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피, 그게 이제 성령인 거죠. 그 성령을 마시면, 그 사랑을 마시면 즐겁기도 하지만 그 사랑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나? 그러면 엄마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좋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건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굳은 살을 이렇게 보면서 매만지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구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때 그게 오는 게 성령인 거죠. 그 잔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시면 좋기는 한데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부모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 잔, 그게 예수님의 피, 이것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만큼 우리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마시면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뭐 대사제가 한 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로마인에 의해서 한나스가 이제 오랫동안 대사제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뒤를 이어서 대사제를 하는 사람들도 그 친척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위 장인이니까 이제 사위인 거죠. 카야파.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대사제를 했기 때문에 그 힘은 카야파보다는, 사위보다는 한나스가 더 셌던 거죠. 그러니까 대사제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명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해의 대사제는 카야파인 거죠. 14절 보면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이게 이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어떤 직무 때문에 예언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황님의 이제 무류권과 이렇게 운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큰 배를 맡겼으면 막 바위에 부딪히고 막 암초에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류권인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맨날 죄도 짓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의를 선포하는 것에서 오류가 없을 수 있냐. 근데 교의라고 하는 거는 그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때는 가야파에게도 하느님께서 영을 주셨는데 우리 교황님한테 영을 안 줄 리가 없는 거죠. 그게 교황의 무류권이라고 하는 거죠. 15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에 안뜰에 들어갔다. 여기서 뭐 다른 제자 하나가 누군지는 요한복음만을 보면 몰라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한은 그 갈릴레아에서 잡은 물고기를, 신선한 물고기를 이 카야파에게 파는,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그 문지기에게 이거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죠.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근데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고 묻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나는 있는 나다. 내가 하느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제 성체성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이제 아직은 성체성사를 했지만 이제 그분을 하느님으로 자기 안에 모시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분이 또 다른 나가 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구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전삼령 요셉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야곱한테 당신 야곱 아니야? 나는 에사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거죠. 그걸 믿는 게 하느님의 자비인 거죠. 우리를 하느님의 지위까지 높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만이 표징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베드로에게 표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 대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옳은 얘기라도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먼저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맞는 거죠. 이게 작은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면 이 세상에서 거부를 받게 되고 그 거부를 받게 되면 그 피가 흘려지게 되는데 그 피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도 이제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작은 표징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도.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자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2번 한 거죠.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말코스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이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곧 나의 죽음이요 피 흘림이요 그것이 곧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비시켜 가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가야파의 저택에서 묶여 있다가 예수님께 지하에서 묶여 있었던 곳이 있어요. 카야파의 집에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 약간 동굴식으로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밤새 그 추운데 그렇게 떨고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로마 이제 그 집정관에게 데려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으로는 이제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파스카 축제인데 몸이 부정 타면 7일 동안은 이제 거기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인 거죠. 자기들은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더럽지 않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을 죽이는 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다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는 이들이 그냥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그래도 로마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락은 되지만 이것은 유다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책임을 자기들이 지지 않으려고 공범을 찾는 마치 이렇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이렇게 공범으로 주는 이런 것이 연상이 되죠.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유다인들의 임금, 그러니까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한 거라고 이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예수님은 반말을 쓰시고 총독은 이제 존댓말을 쓰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느님이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빌라도가 또 죄인한테 존댓말을 쓰고 그냥 우리나라 번역을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그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진리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라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느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하느님으로 만드셨어.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도 하느님 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그 앞에 우리가 했었지만 왜 날 죽이려고 하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느님을과 대등하게 여기지 않잖아. 근데 나는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감히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기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우리는 마치 개가 아빠 우리 강아지 그러는 것처럼 실제로는 본성은 하느님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그것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고 그 죽으심이 이제 부활로 표현되는 게 표징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는 그냥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하나인 거죠. 요한복음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 요한의 그 편지에는 이제 요한일서 뭐 4장 8절 뭐 그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서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물론 그 시작은 한 거지만 그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으면 쓰면 되는 거죠. 그 야곱처럼 에사우의 옷을 입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에사우입니다. 나 그렇게 하느님 이렇게 이 옷까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내 안에 성체로 넣어주셨으면 나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럼 다 주셨다면 나도 그러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당신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그것을 가리려고 이런 행위 저런 행위로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사이처럼 내 행위로 내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주신 이 성령, 당신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가죽, 당신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아들의 죽음, 이거를 통해 당신이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려고 작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안 믿고 나를 사랑해 주신 당신의 믿음을 믿겠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영광으로 그 피를 통해서 오는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표징을 일으키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부터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주를 지금 때가 지금 이루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하느님이라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성모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를 완전히 믿잖아. 당신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지금 이 잔치 망가지려고 하는데 빨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청할 수 있는 내가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거죠. 하느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서 내 자녀들에게 뭐라도 조금 남편에게 더 뜯어내서 주려고 하는, 당신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이 믿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표징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표징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로라 윌킨스라고 그 미국에서 그 다이빙 뭐 한 15년, 16년 넘게 계속 중국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은 싹 휩쓸던 이 시대에 미국인 이제 다이빙 선수가 뭐 올림픽 출전을 얼마 못 남겨두고 이제 발목 골절이 와서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이번 올림픽은 이제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물론 뭐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무언가 중얼중얼 거리죠. 이분인데 필립비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뭐 진리를 증언하냐. 그리고 연습도 못했는데. 근데 계속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 2, 3차까지는 5위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마지막 2번 남겨놨을 때 어마어마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고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 10몇 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게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데 뭐 다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야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고 어리석어 보이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활을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근데 그 내 피로 그렇게 진리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느님의 말씀에 힘이 있나 보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 보다. 믿으면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며 이렇게 마음껏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 속으로. 이게 로라 윌킨스 입은 사진이신데 아무튼 사진이신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말로.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게 진리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야 그 자비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표현이신데 그거를 내가 진리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래도 좀 듣고 가면 좋은데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표징을 못 보는 거죠. 빌라도는 이 말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랍바는 강도였다. 근데 이들이 이제 나는 나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바로 뭐 이때는 그 로마에 저항하는 그 열혈당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그리고 뭐 예수라는 바랍바요. 바랍바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바랍바.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로마와의 투장하던 바랍바냐 아니면은 이쪽 임금이냐 이쪽 구원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인 바랍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하게 하죠. 근데 이제 뭐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은 이제 먼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채찍질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되는데 채찍질을 잘못하면 맞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굳이 채찍질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이제 맞다고 보는 게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만큼 이 정도 맞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게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뭐 거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거의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그대로 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제대로 아는 거죠.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이제 자주색이라는 이제 색깔은 염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임금이나 아주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입는 색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란 뜻인 거죠. 이 머리에 과시관도 마찬가지고 그분께 다가가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조롱하는 거죠.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어.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만큼 맞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뭐 이렇게 쓴 것은 에체 호모라는 뜻이에요. 에체 호모. 그러니까 뭐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모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체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었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심판해 버린 거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셔서 가죽 옷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뱀이 나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미 내가 심판관이 돼서 나를 심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잎으로 내 자신을 가려도 하느님이 부르실 때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이파리 가지고는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죄 없는 유일하신 하느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죽이셔서 그 가죽옷, 그 껍데기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내가 그냥 아들이 되었소 라고 믿기만 하면 그 진리를,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믿기만 하고 자,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라고 나서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는 나서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에체 호모, 내가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나서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게 진리를 증언하는 거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피가 터지고 아무리 이렇게 약해 보여도 하느님은 나도 하느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분이셔 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게 곧 죽음인 거고 그게 표징이 되는 거죠.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라고 존댓말을 쓰지는 않았겠죠. 어쨌거나 유다인들이 그에게 대답해야겠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여 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 되냐고, 이건 교만한 거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느님의 이 사랑이시라는, 이 하느님이 자비시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도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감히 교만하게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더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교리서에는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사제는 먼저 자신이 하느님이 되고 신자들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게 사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톨릭 교회 교설에 있는데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드실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밀가루, 성체는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인간은 하느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부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당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끌려가는 어린 양, 그냥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이런 증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흘리는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물러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건 이제 카이사르, 시저를 생각하겠지만 하느님인 거죠.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매일 때린 게 아닌 거죠. 풀어주기 위해서 때린 거죠.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근데 갑바타가 리토스트로토스와 연관성을 아직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갑바타가 또 무슨 뜻인지 제가 아직 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히브리 말 갑바타라는 게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서는 반드시 주석을 찾아봐야 돼요. 12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때는 12시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게도 뭐 12시였다. 뭐 정오였다. 뭐 그러는데 그게 육시에 육시, 피 흘리는 시간. 그러니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게 아담이 6째 날에 안식이 이제 죽음 다음에 부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잖아요. 7째 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너희들도 하느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고 하는 날이 6째 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오후 3시부터 양들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에 봉헌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3시부터 봉헌하려면 한 12시부터는 양들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을 위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이제 피 흘리심을 이제 파스카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항상 요한복음에서는 6시다, 6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6일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 좋아할 수 있나요? 돈 좋아할 수 없죠. 하느님이 돈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식만 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자식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이면 죄 지을 수 있나요? 죄 지을 수 없잖아요. 난 죄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는 그냥 인간이라고 믿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인데도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성당에서 봉사까지 해. 그러니까 스스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고 우월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하고 물으니 수석 사제들이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진리를 이제 증언하면 이제 표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려고 하는 표징은 인간도 하느님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정도로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도 선포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표징이 되게 만들어서 많아지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믿으시잖아요. 저는 죽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내가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지 않아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 정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냐?
하느님은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다. 하느님은 심판하는 분이지 일일이 심판하면서 죄 묻는 분이시지.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심판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는 지을 수 없지만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추구할 수는 없고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만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한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그리고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물건 주고 하는 거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나도 하느님의 자녀처럼 하느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당신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주는 것이 그 도구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게 하며 나는 너한테 돈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그리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정말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표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모두가 진리를 증언하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난 거다. 다시 나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표징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면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또 우리 모두가 표징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